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삶이 메시지가 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통독하던 중에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잘 때 지금까지 6년 동안 말씀을 계속 읽어주면서 애들을 재웠습니다. 애들이 잘 때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씀을 한 30분, 1시간도 읽기도 했는데 요즘엔 비밀인데 애들이 한 말씀 2장만 읽으면 잡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들은 모를 텐데 한 2장만 읽어주면 요즘에 이제 꼬꾸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 2장 정도 읽어줄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아이들을 재울 때 말씀을 읽으면 고백하지만 사실 이 머리에 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한 2장 정도 읽어주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어제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다시 읽어보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 가슴에 어떤 이 박힌 모처럼 탁 박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앞부분에는 이 에스겔 24장에 이 끓는 가마 비유가 나옵니다. 같은 장 바로 앞에 이 예루살렘이 마치 불 위에 있는 가마처럼 가마가 이 불 위에 있어서 펄펄 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펄펄 끓는 가마와 같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처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은 불치의 죄악이다. 그들을 아무리 끌어내고 그들에게 아무리 심판을 하고 아무리 메시지를 주어도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죄악은 불치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뒤에 있을 586년 정도에 있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그곳이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본문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전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이 예언처럼 그와 동일한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16절 말씀 보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는 에스겔을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흐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즐거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에 즐거운 것, 에스겔의 눈에 사랑스러워하는 것, 에스겔이 기뻐하는 그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처음 이것을 들었을 때 나에게 무엇을 빼앗아 갈지, 내가 어떤 것을 빼앗길지 몰랐습니다. 에스겔은 여러 가지로 상상했겠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 기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런 단서를 하나 줍니다.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단서를 들어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초상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이 깨닫게 됩니다. 누굴까? 누가 죽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던 찰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누군가 죽지만 그 죽는 사람을 향하여서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위해 슬퍼하지도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들의 친족이나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애도하거나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의 아내나 그들의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그 가족을 위해서 애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죠.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도 아닌 에스겔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막중함과 엄중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 삶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에스겔의 삶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명의 엄숙함과 막중함을 이 에스겔에게 맡겨주셨어요. 그에게 허락한 애도는 조용히 탄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가 죽을지는 모르나 그 죽는 사람이 생기면 너는 조용히 탄식해라. 이 조용히 탄식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벙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탄식하다는 것은 신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슬플 때 입을 떼지도 못하고 조용히 이를 칵 깨물고 이런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 앓며 울듯이 너는 그렇게 슬퍼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겔의 슬픔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에스겔이 잃은 가족은 다름 아닌 그의 하나뿐인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어떤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건강했던 그 아내가 하루아침에 차가운 죽음이 됩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말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를 위해서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입술을 칵 깨물고 이를 칵 깨물고 신음소리를 내며 조용한 애도를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슬픔을 받았던 에스겔, 이 한 남자 에스겔은 누구였을까요?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주전 622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한 소망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죠. 이 에스겔은 어느 정도 좀 약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당시에 그 집안이 어떤 일을 통해서 약하게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강건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주전 593년경에 예언의 말씀을 처음 선포하고 570년경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 23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597년경에 여호와 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25세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때는 주전 588년경, 즉 에스겔의 나이 35살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여러분 에스겔을 읽어본 분들 계시겠지만 에스겔은 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조명하기 위한 것 같아요. 에스겔의 나이 35살, 저랑 약간 비슷한 또래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비슷한 또래예요. 네. 저랑 비슷한 또래면 아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뭐 예상해 보지만 아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6살이니까 그쯤에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고 저 아직 법률상으로 신혼부부에 속하는 7년 아직 안 됐는데 그만큼 아내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그러한 이 부부 속에서 에스겔이 아내를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일을 에스겔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다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교역자 수련회를 가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느 한 교역자 수련회에서는 우리가 숙소에서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숙소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신문 10답의 이야기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뭐 한 반나절이 흘렀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교역자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를 말하는데 그 영화로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를 말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노아라는 한 남자가 17살에 엘리라고 하는 여자를 처음 만나면서 첫눈에 반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엘리라는 여자가 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었는데 이 노아가 엘리라는 여자에게 반하니까 이 놀이기구에 매달려서 우리 만나자, 사귀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이 한 남자가 이 한 여자에게 푹 빠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느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들에게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부잣집 딸이었고 이 남자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 여자의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하면서 강제로 이 둘의 사이를 끊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러 이야기가 있고 다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은 행복하게 젊은 날을 보내고 이 영화의 말미에서는 그들의 노년의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노년의 때에 엘리가 치매에 걸리게 돼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엘리가 치매에 걸려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노아까지도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노아를 보면서 당신 누구냐고 막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하루는 노아를 기억하면서 막 우리가 나눴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의 마지막 날, 엘리가 죽기 바로 직전 그날 밤에 이 노아를 기억하고 둘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노아와 엘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교역자가 굉장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정말 사랑하는 이야기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의 끝이 이 사랑의 결과 그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뭉클하게 하죠. 심지어 이 영화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에 너가 기뻐하는 너의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했어요. 에스겔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여인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에스겔의 아내가 한날 한시에 그날 밤에 차가운 죽음으로 변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에스겔은 너무나도 슬펐을 거예요. 그것도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애도 조용한 이 슬픔을 신음소리를 내며 슬퍼하는 것밖에 없는 그곳에서 이 에스겔은 정말 끙끙 앓면서 그의 아픔을 견디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런 슬픔을 겪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에스겔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의 아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초상집에 이 초상도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들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궁금해했어요. 너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그동안 성소에서 함께하였다. 그 성소는 출애굽하여서 성막으로 있을 때부터 지금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나와 너희와의 약속의 장소였으며 영광의 상징이었으며 우리의 만남의 관계의 상징이었다. 그곳에 나의 기쁨이 있었고 내 모든 이런 행복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제 내가 그곳을 더럽힐 것이다. 내가 그곳에 나의 자녀들이 그곳에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공간,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냈던 그 성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그곳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길 23절에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소가 무너지는지, 내가 내 사랑하는 성소를 내가 왜 무너뜨리는지, 그것은 너희가 죄악 중에 패망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녹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형색색의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우리가 그냥 실온에 보관하면 다 녹지 않습니까? 다 녹으면 어떤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있었는지 형체도 알 수 없을 만큼 다 섞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 중에 완전히 녹아버려서 죄악이 무엇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죄악과 합일이 되었다.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은 이렇게 끝나죠.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삶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소를 그의 손으로 끊어내었던 이 슬픔들을, 에스겔이 아내를 잃은 슬픔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실의 슬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모욕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의 순간들을 겪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의 일 속에서 슬픈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 같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에스겔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그 슬픔을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슬픔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무너질 때도 있죠. 인간의 슬픔을 순위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 슬픔의 크기를 가늠하여서 순위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슬픔을 순위로 매기면 10위는 직장에서의 해고, 9위는 배우자와의 별거, 8위는 부모의 이혼, 7위는 배우자와의 별거, 6위는 배우자의 외도, 5위는 형제 자매의 사망, 4위는 이혼, 3위는 부모의 사망, 2위는 배우자의 사망, 1위는 자식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을 순위로 다 매겨본다면 10위를 제외하면 다 가족과 연관되어 있고, 배우자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무려 5가지 항목이나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슬픔을 느끼는지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슬픔이 큰 만큼 나도 너무나도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삶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듯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는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우선 1차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표징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 사도들의 죽음이 있었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낙심되는 일들, 또한 즐거운 일들, 어떠한 일들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손을 꽉 잡고 깍지를 끼고 잡으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손만 잡아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붙잡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작은 일 하나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조그만한 슬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다 계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훗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호리병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호리병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모아놓은 호리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다 모으시겠다. 그리고 끝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호리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빠를 잃고 슬퍼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내를 잃는 슬픔을 허락하시고 그의 삶이 표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슬퍼하는 모습, 에스겔이 슬프지만 눈물을 참아내며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 일을 1차적으로만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단지 낙심해야 될 만한 일, 그냥 단지 기뻐해야 될 만한 일은 없습니다. 마냥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마냥 기쁘지 않을 수 있고, 마냥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마냥 슬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실망될 때에도, 너무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슬픔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가고,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려주시길 원하세요. 어제 아내와 잠시 대화를 하면서
한 자녀를 잃은 사람의 간증에 대해서 들었는데, 자녀를 잃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너무나도 슬픈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송이 되었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아플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고, 우리가 멸시천대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메시지들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모든 고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내 육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아파하셨을지, 그가 매를 맞을 때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 모든 고난 속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에 예수님과 정말 우리가 깊이 닮아져 있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은 은사라라고 했습니다.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군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이용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이용해서 우리의 약점을 잡으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운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에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이 나의 삶의 모든 일들로 이해하며 또한 내 삶의 내 아픔을 이겨나가는 모든 과정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표징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있게 해달라는 그런 깊은 간구가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에스겔이 겪은 일처럼 아내를 잃는 참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아픈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 아픔의 무게를 느끼며 우리가 마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슬픔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도구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